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옳다 인정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밤에 함께 나누고 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의 일부의 내용이죠.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보고를 받고 문제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또 선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그 해결책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 후서의 10장에 있는 말씀 어떤 주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제국 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의 배경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국제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고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지위 그리고 사람의 말솜씨, 사람의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방금 제가 나열한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경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람의 영향력에 의지하고 또 그로 인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던 거죠. 그 중에 고린도 전서 초반에 이런 내용 나오죠.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서 분파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비교. 살면서 나를 어색거나 불행하게 하는 게 보면은 비교예요. 이 비교만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거나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서 자기라 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헤아리고 또 사람으로서 사람을 비교하니 정말 어리석구나,
참 지혜가 없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 여기를 보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 더 성실하게 많이 나오고, 가만 보면은 이 가치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저 사람보다만 못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기준이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남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 사실 이게 영적인 것일 때, 방금 제가 나열한 그런 모습, 영적인 것일 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게 함정이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빠지게 하는 함정이거든요. 야,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면 다 좋을 것 같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면은 다 좋을 것 같지? 근데 그것 가지고도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쟤보다 더 헌금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배 많이 하는데, 내가 더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그게 안 그런 것 같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 비교하는 걸로 세상의 가치로 더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그걸로 서로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죠. 자랑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랑해야지 기분도 좋고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살기 힘든데, 참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자랑이라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일, 그리고 좋은 것, 자랑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에는 그에 맞게 순수한 반응이 따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순수한 자랑에 따르는, 자랑에 대응하는 순수한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랑의 그런 순수함이 없어질 때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랑을 할 때에는 그 순수함은 필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계속, 그러니까 처음엔 순수했을지 몰라도 계속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이 없어지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이 여러분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자랑이 결국은 내가 이룬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사람에게 자랑하는 그 모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자랑 뒤에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의 자랑 뒤에는요, 근데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적 통찰을 좀 연결을 시키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공동체를 동경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같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사람이 가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우리 교회 직분 안에도 은연중에 있어요.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 장로교회 어떤 그런 교단 같은 데만 봐도 장로가 되기 위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통과를 해야지 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이 세운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장로회의 어떤 저 공동체 직분 안에 나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랑하고픈, 그리고 사람에게 돋보이고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도 침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심리학과 임상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을 매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불안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 보이지 않고 싶어 하는 거,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싶어 하고 모냥 빠져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체면, 그죠? 체면도 그렇고 우리의 그 나의 연약한 모습,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무리하게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반작용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는 방어 기제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야, 내가 이만큼 잘났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 보이려고, 그 두려움을 소거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가치들을 좀 무리해서라도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경력이든 인맥이든 뭐든 하나 그거 움켜쥐고 내가 이거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거 놓으면 난 끝이다, 이거 놓으면 내가 진짜 정말 초라해진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그런 가치들이 내가 자랑할 만한 가치들이 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보다도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내 사역의 연수나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기도의 모습까지도 심지어 자랑의 영역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행위로 여기는 것들이 때때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요, 그 자랑할 것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거죠. 왜요? 이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 하나 내가 자랑할 건데, 그래서 자녀에게 또 집착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내가 진짜 이룬 건 없고 우리 자식 하나 잘 키워갖고, 우리 자녀 내가 얘밖에 없는데 얘 하나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봐.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얕잡아 볼까 봐, 이게 진짜 이유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움켜쥐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외모이고 직업이고 자녀이고 학벌이고 인맥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착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의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삽니까? 이건 궁극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삽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삽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에 맞춰주기 위해 삽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은 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시선에 맞추기 위해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시선에 어떻게 하면 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세상과 똑같이 비교하며 자랑하려 하지 않았을까?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마음가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데, 아까 10장 12절 하반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치와 우리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칭찬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자랑의 대상도 그 어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사는가?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랑해라? 어디까지 자랑해라? 우리의 분수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분수까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해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자랑의 기준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그 자랑의 기준을 다시 잘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기준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랬어요. 특히 다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자랑을 해볼까? 근데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그 기준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자랑할 것을 생각하면은요,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
무엇을 내가 드러낼까라고 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처음에는 기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게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는다. 그럼 점점 그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더 큰 자랑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보다 더 자랑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랑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막 자랑하면서도 이게 진짜 막 기쁨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도 하나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겼다, 뭐 승리, 어떤 그런 차원의 감정과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 뭐 드라마라든가 미디어나 그런 걸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경쟁 사회에서 자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랑이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랑하면 할수록, 다음에는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까? 어떻게 더 자랑할 것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자랑은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자랑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괴롭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더 자랑 못하면 마음이 힘들고, 더 자랑 못하게 되면 괴로워지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여러분 자랑을 하면서 막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즐거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해라. 한계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우리는 딱 거기까지구나, 뭐 그런 내 한계를 정해주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내 스스로 축소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계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니까 있는 것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유혹당하고 세상 즐거움만 찾다가 결국 그 안에서 행복은 찾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질문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자랑을 우리가 했다면, 이제 새롭게 해야 할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주신 축복에 대한 질문이고 주신 사명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 사명을 맡기실 때의 하나님 마음은 뭔 줄 아세요? 그 사명, 나에게 마음껏 자랑할 만큼 감당해라. 마음껏 감당하면서 마음껏 자랑해라. 나에게 자랑해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비교하면서 애를 쓰는 거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복음서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에게 떠나면서, 여정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그 이야기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종은 왜 그랬을까요? 그 종은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에게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먼저 비교한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1달란트 받으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나는 능력이 좀 딸리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나 저 사람들만큼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한테 비교돼서 내가 한 일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이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나한테 하나밖에 안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1달란트에 집중을 해서 그것으로 주인에게 자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보는 건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내게 맡겨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먼저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에만 집중하면 주인에게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먼저 비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결과도 주인에게만 자랑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달란트 받은 그 종들과 비교했을 때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무 노력하지 않고 주인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된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받고 이전에 주어졌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준 그것,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준 주인에게만 집중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옳은 일을 따르려고 하죠. 옳은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뛰어나다, 뭔가 자랑을 하면은 야, 저 사람 뭔가 잘했구나, 와, 저 사람 굉장히 잘하는구나, 좋구나, 그 자랑할 만한 것을 선한 가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특히 이 시대에는 그 기준이 다 각자 자기에게 있어요.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다 죄인이면서 서로 네가 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 죄인이면서 내가 네보다는 낫다고 자랑합니다. 서로 그렇게 똑같은 죄인들끼리 그때그때 정죄하고 또 자랑하면서 물고 뜯고 또 그 안에서 조롱하고 혐오하면서 그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표면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웃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걸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결하다고 착각하는 게 세상입니다. 법적으로만 내가
흠이 없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 완전한 착각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있는데요, 결론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환호와 칭찬은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옳다 해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의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 보면은 하나님 말씀도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워낙에 개인 미디어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인용하는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죠.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막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그걸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말씀도 얼마든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또 악한 영이 그렇게 사람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씀을 붙들 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아주 잘못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 안에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담긴다면, 혐오가 담긴다면, 배제가 담긴다면, 차별이 담긴다면 그거는 오히려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를 펼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굳이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이미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랑이 무엇인가? 세상의 시선과 비교해서 아무리 자랑해도 행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가치에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자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들은
정말 그냥 한 발짝 한 발짝만 가면 갈수록 있거든요. 여러분, 이 휴대폰 안에 인스타그램 그거 다 비교예요. 다 비교. 비교하면서 내 자랑이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제가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딱 편집된 것 가지고 그것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해 보여야지, 자랑해야지, 사람에게 드러내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 근데 금방 신기루처럼 사라지죠. 이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댓글이 덜 달리거나 좋아요가 없거나 저 사람은 내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게 없을까 하면 내가 처음엔 자랑했던 것이 그 순간 불행으로 바뀌고 괴로움으로 변하고, 그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으로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한들 그게 순수하게 처음에는 전해야지 뭐 그랬다가도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지라고 했을 때 그 낙심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자랑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나의 삶에, 내 모습에 그 실패한 이 감정,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영이 노리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닐까.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가치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한다. 하나님께만 내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소망과 또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